지난 월요일 날 한국에서 탈북자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들, 탈북자 목회자들, 그리고 그 탈북자들을 상대로 하는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 그래서 그 탈북자와 관련된 분들이 28명이 왔어요. 또 그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50명, 60명 모여가지고 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개최 설교를 하고 같이 지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김종필 목사님이라고 보스턴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와, 얼마나 열정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요. 근래에 경험하기 힘든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타는 가슴을 가지고 막 가슴을 찢어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설교 후에 기도회를 하는데 강한 성령의 역사로 저는 솔직히 마가 다락방에 기도가 갔던, 과거에 여기서 목회하면서 했지만 그런 뜨거운 기도가 저에게도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막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 불이 계속 붙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불이 계속, 이 기도의 불이 계속 붙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염려로 이 불이 꺼질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필 목사님 강중강력 막 뛰어요. 안타까워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온 백성들이 범죄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할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음란한 모함 여인과 탈선한 이스라엘 청년 칼로 찔러 죽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 비느하스 제사장,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일어났어. 850명 대 1 하나. 그걸로 막 찌르면서 부른 일이고. 그래서 엘리야.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자, 그걸 저는 비느하스의 비자, 엘리야의 엘자를 합해서 비엘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비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그런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비엘들입니다. 제가 그 집회의 마지막 기도와 축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북한의 동족들이 지금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강을 내매다 죽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한반도의 뿌리 박은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이 독재의 뿌리, 교회를 다 말살하고 목사들을 다 죽인 이 악한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다가 북한 땅에 3만 개가 넘는 김일성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다 부숴버려 주시고 그 자리에 교회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김일성의 동상 3만 개가 넘는 그거 다 부서지고 거기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살면 세상이 삽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살면, 내가 살아서 내가 비느하스가 되고 엘리야가 돼서 비엘이 돼서 한 사람이 살아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삶.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신앙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의 선교차 다녔습니다마는 한국 민족은 특이합니다. 뛰어납니다. 엑셀런트. 열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합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아멘 하십니까? 세계 복음화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셔야 된다. 기도에 불이 붙고 말씀에 불이 붙고 성령에 불이 붙는 뜨거운 비너스 엘리야들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제도와 자산을 이렇게 보면은 변화의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변화의 꼭지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의 모든 핵심들이 다 부정부패. 썩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썩었어요. 다 변질됐어요. 병들고 골마 터지고. 이것이 오늘 세상을, 공산주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자유주의,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다 썩었어. 골마 터졌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복음이 변질되고 탈색되고 오염되고 무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름만 복음주의일 뿐이지 껍질만 남았어. 껍질만 남았어.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삼손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생에 취해서 기생의 머리를 대고 잠을 자다가 머리털이 다 잘렸어. 그래서 머리를 다 잘라버리니까 기운이 없어. 눈 뽑히고 종노릇하고. 이게 삼손의 모습. 교회가 머리 잘린 교회. 힘을 잃었어. 능력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 99세 넘어서 뚱뚱해지고 무력해지고 앉아서 졸고 있고, 아들 두 아들은 방탕하고 타락하고 성전을 범하고, 이런 사이에 나라가 망했어요. 블레셋에서 망했어요. 이 삼손의,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 뚱뚱하고 비대해서 쓰러져 죽는 엘리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교회 속에 있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네, 쉽지 않아. 어려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능력 주심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이 바로 서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비느하스와 엘리야가 되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대통령을 100명을 바꿔봐도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음, 은혜, 구원, 영생, 이것만이 해답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 목사님 좀 너무하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을 가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혼란을 5가지로 봅니다. 잘 들으세요. 5가지로. 우리 한국이 6.25 전쟁이 나고 3년 동안 피나는 싸움으로 해서 다 파괴되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했습니다. 그런데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했는데 지금은 2023년 7월이 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70년이 되고 나는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70년이라는 성경에는 7의 7자의 의미를 둡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이요.
7년 곱하기 7년 돼서 49년이면 뭐라고 그래요? 희년이라고 했어요. 이 의미를 잘 아셔요. 그리고 70년이 되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이 돼서 지금 금년이 70년이 되는 해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재림하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사귀를 피면 연하여지고만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예수님 팔은 죄로 흩어졌다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600만 명이 학살됐다가 지금 독립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희가 알아라. 무슨 의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다니엘의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 철과 흙이 같이 살지만 섞이질 않아. 지금 뭐야? 미국을 보십시오. 온 세계 백성들이 다 와서 같이 살아요. 코스코를 가보십시오. 온 세계 인구가 다 모였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말하고 섞이질 않아요. 이런 때가 온다. 그게 어떤 때냐? 재림이 임박한 때다.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다고 말이죠. 그것이 오늘의 미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뜬돌이 확 내려와서 세상 나라를 멸하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 이게 금신상의 결론입니다. 오늘 발가락 시대다 이거죠. 오늘 현재 우리가 제일 겁을 내고 주요한 이슈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핵입니다. 핵 문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에요. 다 나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핵 문제예요. 핵 문제는 뭡니까? 불심판이에요. 노아 홍수는 물심판이고 재림의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핵 문제가 지금 제일 큰 이슈. 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저는 헨리 키신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국을 저렇게 강한 나라로 키운 사람이 헨리 키신저예요. 미국과 중국을 연결해 준 사람이 헨리 키신저예요. 그런 면에서 바른 정치, 진정한 정치가라고 나는 보질 않아요. 그런데 그 헨리 키신저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 이 강대국 중국과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5년, 10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3차 대전이,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쭉 보면서 좀 지나칠 수도 있고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뭔가 변화의 때가 오고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시켜 사람들을 일깨워야 하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너무 빠져도 안 돼. 재림 빠져도 안 돼. 그러나 그것에 무관심해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현상에 오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주님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라고요. 그런데 그 때가 아주 가까웠다.
그러므로 이 재림 신앙에서 여기에 너무 빠져도 안 되고 여기에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마치 소돔 고모라에 불심판이 일어나진다 하고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농담하시네. 목사님 너무 지나쳐 농담하시네. 그러시겠어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불심판이 있어요. 너무 거기에 빠져도 안 되지만 거기에 무관심하고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말씀하면서 오늘 내가 영적으로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내가 감당해요. 이 일에 비누아스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귀양같이 반모섬에서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아시죠?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겠고 그를 참으로 찔른 사들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그를 위해서 애곡하리라. 와, 내가 왜 안 믿었을까? 와, 내가 왜 그 복음을 거절했을까? 애곡하리라. 그러나 이미 끝.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이다.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는 오늘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굳게 무장하시고 준비하시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 근데 승천하실 때 500명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500명이 보고 있었어. 와 올라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천사가 나타났어. 너희들이 보는 재림, 승천하신 것을 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재림하시리라. 그대로 재림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이 재림을 얘기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성경에 재림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 재림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다? 300번 이상 있습니다. 매 30절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재림. 신구약 전체를 따지면 거의 3,000번이 나와요.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목사들이 그걸 가르치질 않았어. 자기도 안 믿고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재림하신다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요. 깜짝 놀랐어요. 예. 어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어요. 묵시문학 작품이다. 성경이 작품입니까? 문학 작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장차 이렇게 마지막에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의 말씀인데 그거를 문학 작품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록의 경고를 우리가 나의 주는 경고로 믿고 깨어있어요. 준비해.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목사가 어떤 목사냐? 목사님은 너무 골수분자입니다. 너무 재림을 강조하고 오직 예수 아니면 강조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너무 강조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예요. 교회의 중요성, 목회자의 중요성,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무장시키고, 그것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현재 내가 예수다.
자기가 예수래. 예수다 그런 사람이 현재 50명이 넘어요. 50명이 넘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돈 갖다 바치고, 뭐 가지고, 심지어는 몸까지 갖다 바치고. 이런 어리석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실이. 내가 예수다. 그러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해야 그게 예수지. 그냥 내가 예수다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아니죠. 오늘 이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 믿냐? 나 진짜 성도냐? 나 가짜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진짜 예수 믿느냐? 진짜 주님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냐? 진짜 내가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믿고 있느냐? 제대로 믿어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는 아니지만 껍질이야. 그냥 다녀. 그러려면 거기다 치워요. 제대로 믿으라고. 제대로. 한 사람이 살면 세상이 사는 거야. 한 사람이 살면.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거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 교회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의 교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라. 미지근해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이게 나의 모습 아닌가? 이게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내가 널 토해버리겠다.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대형교회 또 교회들마다 난 뭐 부러울 거 없어. 부요하고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러나 내 곤고한 것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련한 것. 내가 영적인 눈이 멀어서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데 그냥 건성아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네가 알아라 이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이거. 벗었다 이거. 그걸 네가 알아라.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아라. 약을 눈에 발라서 밝게 영의 세계를 바라보라.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그래서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1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패망하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런 역사, 이러한 영적인 삶 나는 어떤 상태냐?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냐? 현재 교회의 상태.
교회는 맞아요. 재림을 안 가리켜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가리켜요. 그저 잘 먹고 서로 화합하고 우리끼리 좋다 이런 식으로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교회를 말합니다. 현대교회가 뭡니까? 복음을 가졌지만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선되고 탈색되고 아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새롭게 늘 새롭게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충만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오늘 나는 어떤 얘기죠? 뭐를 먹고 마시려는 겁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려는 겁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속에서 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고 피를 흘렸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는 이 떡은 내 살과 내 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내가 믿고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몸, 살, 그 피, 십자가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시고 늘 새롭게 되새김해야 돼. 되새김 아시죠? 되새김. 그냥 반복하는 거가 아니라 되새겨. 아, 이렇다. 이것이 진짜구나. 아, 이걸 내가 먹고 있구나. 이걸 늘 새롭게 확인하고 되새김해야 돼. 나는 진짜야. 나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는데 나 진짜냐? 가짜냐? 자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무능한 사람이냐? 예. 교회는 오래 다니고 해도 내 사생활을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없어. 일주일 내내 기도 1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 내내 1시간도 안 돼요.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 한 주간이면 1시간이 돼요. 미니멈 그거라도 가져야지. 전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어. 그냥 여기 와 교회만 와 앉았어. 아니다. 다 같이 시작. 머리 들고 그건 아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진짜 예수쟁이.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예수입니다.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네.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어렵고 오래 믿다 보면 굳어지지 않는 것도 어렵고 일을 하다 보면 지치지 않는 것도 어렵고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 잘 믿는 것 같은데 이단에 따라가. 치우쳐서. 이게 어렵고 탈선하지 않게 어렵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다시 한번,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성도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죄, 저주, 악, 고통,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하십니까? 저기가 말 아멘 그래요. 아멘 하십니까? 다시 아멘 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십자가와 부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 믿는 자에게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 이걸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좋아해야 돼요. 이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조심할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까 조심해. 이거 외우셔야 돼. 하나님과 멀어질까 조심해. 그냥 건성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될까 두렵고, 무력한 자가 될까 두렵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고, 종교인이 될까 두렵고, 능력이 없는 무력한 자가 될까 두렵고,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 자신에 엄격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 엄격해야 합니다. 나 진짜냐? 나 진짜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확인해야 돼. 그거 아니다. 자신 없어? 돌아서세요. 확실하게. 예?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울어야 돼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돼요. 어떻게 울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무덤에 왔어요. 보니까 빈 무덤이야. 예수님이 없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울어야 돼. 이 눈물이 있어야 돼.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많고 성도들 많고 목사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이 울음이 있어야 돼. 실제로는 주님을 모시질 않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울어야 돼. 두 번째 우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루살렘 딸들이 따라오면서 우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막달라 마리아는 현재 오늘의 모습을 말합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웁니다는 울음이 나한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올 자녀들, 우리 세대들, 이 세대들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자녀들의 세대가 안타까운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연결시켜줘야 돼. 나의 염려, 근심이 뭡니까?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그 다음 세대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바르게 신앙을 전수시켜야 돼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정체를 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시대냐? 핍박의 시대고, 재림 직전의 핍박의 시대요, 적그리스도의 시대요, 환란의 시대요, 계시록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이 땅을 떠났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지옥에 있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거부 반응을 가리키고 있고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해도 난 이거 하러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나 목회 안 해도 돼요. 난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종교인이 되지 말라. 그래서 건성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바르게 믿고 내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이끌어가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시켰어. 아이들에게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차 속에서라도 기도하라. 차 속에서. 차 속에서 쓸데없는 노래 듣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에 3분씩만 기도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십시오. 손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십시오.
저는 매일 아이들 만나면 6C. 처음에는 4C였는데, 그 다음에 5C가 됐어. 그 다음에 6C가 됐어. 이게 뭐냐? C가 뭐야? 크리스티아니티? 내가 예수 믿는 거 잊지 말아라. 콘센트레이션, 거기에 집중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챌린지, 도전하라. 그리고 컨트롤, 내 자신을 절제하라. 컴패션,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컴패니언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라. 그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신앙을 체질화시켜야 한다. 예, 잊지 마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에 심판이 있습니다. 너 신앙생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고, 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자녀들에게 죽는 곳은 정해졌다. 너 아무리 젊어도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준비하면서 살아. 그걸 가르쳐야 돼.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 예.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가르쳐야 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인만하게 뿌리라. 지금 세상이 전부 돈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은 돈에서 나온다.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나 얼마 받는다, 얼마 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으면 반드시 악에 빠짐, 부패에 빠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돈 많아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럼 부자는 뭐냐? 부자라는 건 뭐야? 돈, 부자, 명예, 부자, 권세, 부자, 학문 공부를 많이 했어. 머리가 뛰어나. 그 학문의 부자, 지식의 부자, 지성의 부자,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것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사명을 가르쳐. 내가 살면 세상에 산다.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 내가 살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세상을 살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주변을 복음으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